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의민이가 또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매년 우리 교회가 매달마다 이렇게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어린이들로 세례도 받고 1년에 정말 2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정말 유아 세례 받게 되어지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아름답고, 특별히 이제 이 아이들이 정말 주의 교회 넘쳐남으로 주어지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 샬롬 부흥 구호가 있죠. 제가 뭐 선창합니다. 샬롬. 자신이 없어요.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샬롬. 예, 주의 교회가 샬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샬롬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또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평안이, 샬롬은 평안이거든요.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답게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떠들썩하게 한 미국의 대선이 끝났습니다. 선거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설왕설래하죠. 저도 이제 사실은 솔직하게 이제 이 해리슨이 될 것이다. 해리슨이 되면 미국이 참 이제 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뭐 이제 그러고 이제 기도해 왔는데, 참 어떻게 선거 결과가 전혀 우리가 예측한 것과 반대로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이게 뭔 일인가? 그것도 뭐 아주 압도적으로 선거인단들이 한 7, 80명이 더 많은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어져 가지고, 사람들마다 이게 참 이렇게 이제 요즘에 그냥 아주 뭐 이제 뭐 서로 난리가 났어요. 특별히 이제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나와 가지고 뭐 자기가 막 트럼프 당선될 것을 예언했다는 식으로, 당연히 될 거로 알았다는 식으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저 사람들 참 되게 웃긴다. 당연히 저기 트럼프 떨어질 거라고 했던 사람들이 참 낯도 뜨겁게 어떻게 저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나, 그냥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몇 주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한 것 중에 하나서 미국을 위한 기도 부탁을 종종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것이 바이든의 경제 정책의 실책 때문에 됐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정체성 때문에 된 겁니다. 지금 미국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국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독교국이 미국입니다. 이슬람 국가 그러면 어디가 이슬람 국가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무슨 이란, 이라크,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중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 또 무슨 뭐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뭐 이런 나라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무슬림 국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기독교 국가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국가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게 미국입니다. 유럽이 이제 기독교국이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사실 유럽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이미 기독교 국가 아닌 지 꽤 오래됐습니다. 유럽의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자본주의 논리들, 이런 것이 지배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기독교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미국인데, 지금 미국의 이 기독교국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미국에서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민주당 정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클린턴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바마로 비롯해서 지금 이제 바이든까지 오면서 미국이 심각하게 기독교국의 위치가 상실돼 가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PC라는 말을 썼어요. PC가 뭐냐면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막 미국의 이 대중들이 바뀌어야 된다, 국민들이 바뀌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그 미국 안에 어떤 성적 소수자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서야 되고 아무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바마가 했던 것 중에 심각한 것이 몇 개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모든 매스컴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연말이 되어져도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그전에는 크리스마스라고 크게 써서 붙이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홀리 할리데이라고 거룩한 휴일이에요. 해피 홀리데이, 행복한 휴일, 행복한 홀리. 그래서 미국은요 지금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심지어는 또 이제 이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이런다 그러면서 아무튼 지금 그 정책들이 20년 전부터 미국 안에서 막 추진되어지고 왔죠. 특별히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바이든이 4년 전에 취임식을 할 때요 미국의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은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기도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명확히 기억합니다. 그때 기도자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기도 딱 마지막에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미친놈이죠.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신의 이름, 모든 신이 누구예요? 알라도 있을 것이고 또요 부처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그런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올해입니다. 올해 성소수자들 축제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축제가 묘하게 부활절과 겹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절과 겹쳤는데 바이든이 뭐라 그러냐면 성소수자들의 그런 축제를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휴일로 만들었어요. 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은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특별히 미국은 이 좌파들, 다시 말해 민주당이 뭘 지배하고 있냐면 이제 언론을 지배하고 있고 교육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교과서 논쟁이 오래 있었는데요. 우린 잘 모르죠. 미국의 교과서 논쟁이 뭐냐면 미국의 교과서에 남자 여자가 둘이 앉아서 커피 마시는 그 장면을 교과서에 실지 못하게 했어요. 교육자들이. 아니 뭔 거지 같은 참 이게 욕밖에 안 나오죠. 여러분 남자 여자가 앉아서 커피 마시는 이게 뭐가 문제예요?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교과서에 못 실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큰 논쟁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은요 초등학교에 부모님들이 화장실을 지키고 있어요. 제가 전주에 얘기했죠. 왜 지켜요? 남자애들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여자라고 그러면서 오늘부터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자 화장실에 들어오니까 그거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래서 미국은 화장실에 남자 여자 표시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해요. 어떤 주에서는 그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 여자 외에 또 많은 성들이 있는데 젠더가 있는데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라고 생각하는 젠더도 있고 이런저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대만에 3년 전에 가가지고 참 놀란 게 대만에는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성소수자 화장실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거.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화장실 그걸 없애려는 거예요. 그냥 화장실을 다 같이 쓰자는 거예요. 그 미국은 지금 엉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요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 오바마로 시작해서 바이든까지 오면서 그냥 이 동성연애가 그냥 막 판을 치고 있고 마약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샌프란시스코 제가 영상을 한번 봤는데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입니까? 그 도시 전체가 마약 환자로 그냥 막 넘쳐나고 있어요. 노숙자로 넘쳐나고 있고 그거로 제재하면 차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지금 보편적 이제 무슨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걸 그대로 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만약 우리나라에서 의논되어지면요, 국회에서 그게 의결되어지면요, 이제 애들 학교 못 보냅니다, 여러분들. 애들 학교를 어떻게 보내요? 여자애들 학교 어떻게 보내요, 여러분들? 남자애들이 막 들어오는데 화장실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올 초입니까? 났죠.
그 뭐 아파트 뭐 헬스센터에서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화장실에 있는데 남자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면서 그거 고소해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았었어요? 저쪽 뭐 안산 어디 쪽에서. 근데 그게 이제 결국 그게 거짓말로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죠 고소 못해요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 화장실은 그래도 딱 닫혀져 있죠. 여러분 미국 화장실 가보셨죠? 미국 가보신 분들, 미국 화장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래가 열려져 있어요. 한 40cm, 50cm 정도. 그래서 안에 누가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국이 이것 때문에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미국 자체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을 이렇게 트럼프가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정체성의 문제예요. 미국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죠. 400여 년 전에 청교도들이, 퓨리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간 곳이 미국이고, 그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건너가고 그해 겨울을 지나면서 수십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인디언들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이제 추수를 다 끝난 다음에 이 인디언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어요. 그게 이제 추수감사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철저한 신앙 안에서 세워져 있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안에 기독교적 색깔들이 다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작이 오바마부터 시작돼서 지금 바이든까지 이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국이 어디냐? 미국은 이제 기독교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남아있는 기독교국이 어디냐? 어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러시아라는 거예요. 러시아가 기독교국이라는 거예요. 비록 동방정교회지만 러시아는 그 동방정교 안에서 러시아 전체가 지배되고 있어요, 신앙으로.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요 동성연애 어림도 없어요. 마약 어림도 없습니다. 이런 어떤 이 성적 소수자에 대한 어떤 그런 이런 그 배려, 그런 거 일절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지금의 시대의 진정한 기독교 국가는 러시아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이제 트럼프랑 뭐 해리슨 두 사람이 이제 경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다 민주당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트럼프에 대한 안 좋은 얘기만 그냥 언론에 그냥 가득 채우고 있어서, 우리도 사실 그렇게 채워져서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 여러분 일도 없어요. 저는 사실 해리슨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트럼프도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돼야 되나 할 사람이 없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 벤슨입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 때 부통령 하셨던 분. 그분이 참 좋은 신앙인인데 그분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신앙 안에서 참 신실한 사람은 인기가 없고 참 미친 사람 같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으니까 이게 참 미국의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트럼프가 됐는데, 되고 나서부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이게 왜 됐을까 나름대로 이렇게 살펴봤어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은 트럼프가 책을 썼는데 몇 권을 썼냐면 16권을 썼어요. 트럼프가 책 썼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물론 베스트셀러는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미국의 그 가치에 대해서 이런 책을 썼는데 그분이 16권이나 썼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아주 나름대로 이 세례받은 사람이고 기독교적 가치를 세우려고 애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매스컴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매스컴에 뭐만 나와요? 트럼프가 성매매했다, 그거 감추려고 돈 줬다, 골프 치다가 그 이제 로스트 볼 잊어버리고 나니까 자기 호주 먼저 슬쩍 떨어뜨려. 그걸 뭐라 그러죠? 그 골프 하다가 그 알까기라고 그러던가 뭐라 그래요? 남이 자기 볼 슬쩍 떨어져서 자기 볼인 것처럼 해가지고 치는 거, 그거 아주 부도덕한 행위인데 그런 거 했다. 뭐 그런 것만 신문에 계속 실리고 매스컴에 실리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긍정적인 모습들,
기독교적 가치관을 세우려고 그런다든지 책을 썼다든지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비전, 그런 얘기는 매스컴에 하나도 실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조차,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더욱 그랬고,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선거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정말 몇 명 없는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매스컴에 우리가 이렇게 그 일종의 속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렇게 보면서 참 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구나. 언론은 트럼프를 악마화했습니다. 사실이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되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언론을 참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여러분, 언론은 그저 객관적인 사실을 국민에게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언론들이 나름대로의 편이 있어요. 우측에 선 편이 있고 좌측에 선 편이 있어서 막 그걸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불안이죠. 많은 언론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더더욱 그러고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어지면 대한민국의 이 안보가 심각한 위기가 온다, 그런 얘기를 사실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트럼프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국회에서 연설한 걸 제가 한번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에 와서 트럼프가 와서 연설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아주 그냥 자세하게, 북한 사람들이 저런 이제 집단이 저렇게 굶어 죽고 뭐 이렇게 감옥에 가고, 이런 얘기들을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런 기사도 있었나, 참 놀랍죠. 그리고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한 사람이 세계를 어떻게 바꿉니까? 물론 영향은 주겠죠. 또 4년 동안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세상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냥 막 그런 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군 철수한다고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우리나라가 허약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강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군사적으로는 세계 5위, 6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군사력이 좋은 나라가요, 1위가 미국, 2위가 러시아, 3위가 중국, 4위가 어디냐면 4위가 인도입니다. 5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들, 북한은요 저기 뒤에 18인가 그래요. 17인가 18위. 여러분, 군사적으로 북한이 우리한테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뭐 그냥, 그리고 여러분, 아니 뭐 평택에 미군 빠지면 나라가 망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그렇게 허약한 나라 아니죠. 그리고 나는 빠졌으면 좋겠어요. 미군 나갔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누가 봐도 미군이 우리나라 지켜주는 것 같이 자존심 상하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충분히 자주국방할 수 있는데, 그래서 미군들 다 내보내고 저기를 공단 만들었으면 딱 좋겠어요. LG나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데 그 넓은 땅을 공단을 딱 만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트럼프가 대통령 됐다고 괜스레 불안해하고 뭐 우리나라가 절단 날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아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어느 대통령, 미국에 누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기가 오고, 여러분 절대 그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 자신을 폄하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한 1년이나 내년이나 내후년쯤 통계 나올 텐데, 세계에서 무기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의 3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국보다 더 많이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중국보다 더 많이 하진 않습니다만은, 지금 많은 서방의 나라들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만큼 무기 강국입니다. 여러분, 탱크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대포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몇 개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항공기 만드는 나라가 몇이나 돼요. 여러분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외에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대한 나라인데 여러분 뭘 불안해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도 바로 제자들에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걱정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막 불안에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내일 이제 지금 이게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설교하는 내용인데, 그 설교할 때 이제 세 가지를 설교하죠. 내일 내가 죽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 한 분 믿고 지금 이렇게 그냥 한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내일 죽겠다고 그러니 이게 제자들이 얼마나 그냥 그 걱정이, 근심이 그냥 가득하겠어요. 두 번째로 뭐냐면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내가 내일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벌쩍 뛰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예수님, 딴 사람은 다 그럴지라도 나는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말씀하시죠. 이 12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야. 나를 배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냥 그 걱정, 불안, 고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막 그러고 있는데, 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버리라고 그러죠. 따라합시다. 근심과 두려움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근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죠. 살아가면서. 또 이제 불안도 마찬가지죠.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두려움도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한번 가만히 고민해 봤어요. 제가 학생 때 참 공부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참 여러분들이 나를 무시할 것 같아서 내가 잘 안 하는데,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시험 때만 되면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다른 데는 불도 잘 나는데 왜 학교는 불이 안 나나? 이해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등학교 때 학교 불 나기를 바랬던 분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다 알아요. 나 같은 사람이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왜 공장도 불나고 집도 불나는데 왜 어떻게 학교는 불이 한 번 안 나나? 고등학교 때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학교 다니면서 이런 어떤 거, 공부에 대한 불안들, 진학에 대한 불안들, 친구 관계에 대한 불안들. 특별히 여러분, 저희 때는요, 고등학교가 정글이었었어요. 정글. 우리 저기 우리 내가 모 집사님, 우리 교회 모 집사님처럼 등치가 좋고 뭐 이런 분들은 다 염려가 없죠. 우리 같이 정말 이렇게 별로 이렇게 힘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매일 삥 뜯기고 그냥 뭐 아무튼 그냥 뭐 그러고 살아왔던 게 우리 시대 때 고등학교였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학교 때 그랬던 기억. 또 청년 때 되어지면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또 이제 나름대로 걱정이 되고 불안했습니까? 특별히 취업 문제가 심각했죠. 저는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고 학교에서 띈 졸업증명서, 또 상장을 제가 받은 게 한 2개 있어요. 그거 뭐 이런 거 저런 걸 가지고 아무튼 신문에 이제 사원 뽑음이라고 하는 데는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 뽑는 곳은 딱 2군데예요. 기억나시죠? 조 집사님 기억 안 나죠? 대학 바로 진학해서. 우리 같은 사람은 기억이 나요. 보험회사 아니면 공장이었었어요. 2군데만이 사원 뽑았죠. 고등학교 졸업자들 뽑은 데는 그 2군데밖에 없었어요. 어딜 가나 들어가 보면 보험 외판원이에요. 어딜 가나.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것 때문에 고민스러웠던 거. 여러분, 참 그래도 요즘에는 여러분들 맘만 먹으면 취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르바이트도 많고. 우리는 알바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또 성인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뭐 저야 이제 목회를 했으니까 상관없지만 여러분들 같으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실패에 대한, 직장은 또 승진에 대한 거, 또 이제 어떤 갈등들, 이 동료들 간의 그런 어떤 실적들, 뭐 특별히 여러분들 이 중병에 관한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요즘에 암이라든지 사고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런 문제들. 이제 노년이 되어지니까, 나이가 많아지니까 또 은퇴 이후의 걱정이 또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나이 또래, 제 나이 전후에 있는 사람들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은퇴하고 나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을 은퇴해서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을까? 어림도 없죠, 여러분들. 어림도 없죠. 그럼 그 삶을 내가 어떻게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되게 여러분 심각해지네. 이게 사실 우리가 다 갖는 불안이고 고민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걱정과 근심들, 두려움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버리려고 애쓴다고 해서 그게 버려집니까?
사업에 심각한 문제들, 건강에 심각한 문제들, 내가 이제 걱정하지 말아야지, 근심하지 말아야지, 내가 버릴 거야, 그런다고 해서 그게 버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안 버려져요 여러분들. 껌딱지처럼 탁 들러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더 고민스러운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한번 살펴볼 것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주의해서 보세요.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나름대로 평안을 줘요. 여러분 물질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을 때, 쪼들리고 있을 때, 여러분 뭔가 이제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어지면 평안하죠. 또 여러분들 지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사람들이 이렇게 높여주니까 평안하죠.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수 갈채 받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경제나 지위나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것이 삽시간에 사라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건강 같은 거. 어제까지만 해도 아주 건강인데 하루아침에 그냥. 사실 저는 제가 제일 불안해하는 전화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한테 전화가 오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병원에 갔었는데요. 그러면 그냥 가슴이 철썩 내려앉아요. 제가 병원에 갔었는데요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뭘까요? 거의 90%가 아니에요. 거의 90%가 심각하게 목사님 제가 오늘 병원에 갔는데요. 이 전화를 받으면요 제가 그냥 가슴이 털썩 내려앉아요. 하루아침에 삶이 깨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만 그 평안은 한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그냥 신기루와 같아요. 어느 순간 삽시간에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건강만 그렇습니까?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죠. 전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교육전사 때 이제 우리 집사람과 이제 결혼했잖아요. 신대원 2학년 때 결혼했어요. 그때 제가 13만 원인가 14만 원 사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애를 낳았어요. 태균이를 낳았는데 그때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2만 원만 더 받았으면 2만 원만 더 받았으면 그냥 애 키우면서 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만 원 더 받았는데 풍요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경제 문제는요 이게 상대적이더구만요. 내 삶에 어느 정도만 있으면 만족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주어지면 또 부족해요. 더 부족하고 이게 상대적이더라고요. 모든 것이 신기루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세상이 너에게 평안을 주나 그러나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신기루 같고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많다가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평안이 우리의 삶을 더 혼탁스럽게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을 이긴 평안입니다.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것이고 죄를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이긴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근심과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안을 채우는 거예요. 내가 평안해야지, 내가 그냥 근심 버려야지,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채워지면,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채워지면 그런 것들은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목사들끼리 모이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미래입니다. 왜냐하면 이 팬데믹 이후에 교회, 저번에 제가 한 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통계를 보여줬잖아요.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교회 회집이 또 이제 성도들의 어떤 모임들이 줄어들고 전도에도 이제 전도의 열매들이 없고 막 이래가지고 막 걱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모일 때마다 뭐 이런저런 얘기로 참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걱정을 할 때마다 저는 항상 마음에 다른 생각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뭐 저렇게 걱정하나.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철들고 나서 지금까지 이 연말이 되어지고 연초가 되어지면 항상 신문 기사에 떴던 것이 뭐냐면 한국은 작년보다 더 어렵다. 이 기사를 제가 철나고 지금까지 50년을 봐왔어요. 아니요, 50년이 뭡니까? 60년을 봤어요. 60년을. 한 번도 올해는 작년보다 좋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기사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재산 다 털어서 드릴게요. 뭐 몇 푼 되지도 않지만, 여러분, 나는 한 번도 우리가 과거보다 작년보다 더 좋아할 거라고 하는 기사를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6.25 끝나고 나서 우리 이제 GDP가 얼마였으면 한 700불 정도 됐었군요. 1000불도 못 됐었어요. 근데 지금 몇 불입니까? 올해 예상하는 GDP가 얼마예요? 37,000불이에요, 여러분들. 몇 배 뛴 겁니까? 500배 뛰었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를, 날마다 그런 시대를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단들 팽배하죠. 매스컴의 공격을 받죠. 여러 가지로 흔들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교회는 언제나 핍박받았어요. 항상. 여러분, 100년 전에 대한민국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1919년에 뭐가 있었죠? 3.1운동이 있었잖아요. 3.1운동이 있고 나서 대한민국 교회는 완전히 폐허가 됐었습니다. 제암리 교회나 이런 교회를 비롯해서 교회가 불태워진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었고요. 성도들 대부분이 일제 순사들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었고요. 선교사들은 다 추방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1920년대는 대한민국 기독교는 완전히 폐허였었어요. 100년 전에.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1000만 가까이 되는 성도들, 여러분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제 850만 정도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출석은 안 하고 있지만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이 한 200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1000만이 넘는 성도들이 지금 있잖아요. 항상 대한민국 교회는 언제나 위기였었어요. 이 위기 때 대한민국 교회는 순결함을 찾았고 건강함을 찾았고 든든함을 세워져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광야에 세워집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여러분 설교했잖아요. 광야가 험난한 곳, 정말 우군이 하나도 없는 그곳이 우리의 이 장소죠. 여러분, 제가 본래 성격이 이렇게 느긋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요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사람이었었어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뭐가 있다고 그냥 팍.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저 별명이 신대원 대학교 때 친구들이 저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빨치산이라고 붙여줬어요. 얼마나 성격이 고약했으면. 제가 그래서 청년 때 제 사진 이렇게 봐도 아, 새끼 참 독하게 생겼다. 눈 찢어지고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광대뼈만 탁 튀어나오고 도대체 착한 구석은 요만큼도 없어 보이는, 그게 이제 제 청년 시대 때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배운 것이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애쓴다고 안 되는 게 되지 않더라. 애쓴다고 안 되는 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놔둬도 될 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요 여러분 그냥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교회에 이런저런 일이 있고 앞으로 꿈이 있고 그래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일산 신성교회 주인은 정병갑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대로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참 버티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쓰고 버틴다고 안 되는 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거는 오늘 딴 건 다 잊어버려도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안 되면 그냥 내 인생이 다 끝장날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요 여러분, 이래도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요 길로 안 되면 하나님 난 끝장이에요 생각했는데, 아니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이쪽에 이 길도 여전히 좋은 길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시면 놀랍게 다른 쪽 문을 열어주세요. 인생은요
끝장, 막장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막히고 그냥 그 사르트르가 쓴 소설이 있죠. 벽이라고 하는 소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거기 이제 레지스탕스 얘기인데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해도 다 아무리 피해도 결국 이제 그 독일군에게 잡히는 그런 레지스탕스 얘기를 하면서 벽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제 실존주의의 그런 어떤 그 이제 한계를 얘기한 거죠. 인생은 벽이다. 근데 여러분, 인생은 벽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이 나이껏 살아보면서 정말 힘든 목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가진 결론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은 한쪽 문을 여시면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한쪽 문을 열어주세요. 언제나 길이 있고 언제나 답이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불안해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됨이 분명하면, 주님께서 우리 일산신성교회 주인 되심이 분명하면요, 아무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편안하게 사세요. 안달한다고 인생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저 아둥바둥한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그저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 속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면 돼요. 게으르면 안 되죠. 저는 그렇다고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고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언제 얼마나 제가 열심히 살아요?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아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나? 저는요, 요만큼의 시간도 그 낭비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살 때, 여러분 인생 속은 하나님이 항상 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애찬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언제나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참, 제가 올해 이제 목회 70년, 30년 아닙니까? 이제 내년 되면 31년째 되어지는데,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야, 내가 어떻게 30년을 큰 문제 없이 살아왔을까? 지금도 기억나죠. 이렇게 여러분 개척 시작한데, 저곳에서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 처음 개척 예배를 마치고 주일날 우리 집사람과 둘이 딱 앉아 있는데, 그리고 우리 남덕순 권사님, 그리고 몇몇 권사님 딱 앉아 있는데, 이야, 이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 정말 캄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도 주시고,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그때 삶 속에서 가진 결론이 그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나는 주님이 주신 기회 속에서 그저 열심히 살면 돼요.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욕하는 사람도 있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하는데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 그리고 여러분들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훌륭한 사람이라 잘하는 것이지, 똑똑한 사람이라 잘하는 것이지,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냥 그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요만큼의 삶 속에서 그냥 요만큼만 하면 돼요. 내 인생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요만큼인데 이만큼 잘하려고 그러면요, 깨져요, 무너져요, 부서져요, 폭발해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뭘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